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신 그 마른 땅을 걸었고, 그들이 바다 건너편에 다다를 때까지 그 거친 바다는 좌우의 벽이 되어서 기둥처럼 굳건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 이스라엘을 뒤쫓던 애굽의 병사들은 바다의 힘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깊은 바다에 모두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홍해라고 하는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동시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놀라운 기적 속에서 한 가지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지요. 그것은 동일한 바다, 동일한 바닷길을 동시에 함께 달렸던 이스라엘과 애굽.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의 최후가 전혀 달랐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유념해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구원받고 애굽이 죽임을 당한 것은 이스라엘이 의로웠고 애굽은 악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이들은 껍데기만 달랐을 뿐이지 이스라엘 역시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했고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이 바다의 갈라짐 속에서 구원을 받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건 없이 택하시고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그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의로웠기 때문에 그들의 의로움이 그들을 구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당신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금요 성령 집회에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금요일 저녁까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찬송도 부르고 예배도 드리고 목이 터져라 애타게 기도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의 실체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마음 깊숙한 곳에 들어있는 것,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있는 그것들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각종 악한 계획과 생각들로 여러분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 사실을 부인하려 해도 우리의 실체는 교회 밖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탐욕과 거짓과 선하지 못한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그 속을 들여다보면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잃지 않는다는 그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으로 기뻐하며 감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이러한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범죄하나 예수 그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한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에서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들이 과연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일 듯 그렇게 증오하고 있었는데, 그런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바다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겪으니까 절로 이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5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먼사시니 용사시니,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스라엘은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저 옆집 살고 있는 무력한 아저씨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닌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맹렬하게 싸우시는 위대한 용사이신 것을 그들이 새삼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이스라엘에게 붙은 잘 어울리지 않는 별칭이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의 말씀입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노예들이 애굽에서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렇게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어제까지 종살이를 한 거예요. 무려 430년 동안이나. 그렇게 무력한 노예로 살았던 자들이 하루아침에 군사가 될 수 있냐는 얘기입니까? 그들이 무슨 훈련을 받거나 군복이라도 입었거나 무기라도 하나 손에 갖추었습니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은 그들을 일컬어서 군대라고,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스라엘은 그저 양치고 소치는 그냥 목축업 하던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들이 나중에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훗날 군대라고 하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게 가나안의 전차 부대와 견고하고 높은 방벽으로 쌓인 그 민족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무찔러냈다는 것입니다. 변변한 무기도 없었던 그들이 거의 맨주먹 붉은 피로 철기 문화를 꽃피우고 있었던 가나안 민족들을 물리쳤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를 보고서도 우리가 이 목동들을 그저 여전히 목동이라고, 그렇게 목동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들은 목동이 맞지만 그들이 행한 일을 보면 그들은 절대로 목동이 아니라 용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전쟁에 능하고 전략에 뛰어나서 그들이 가나안 민족들을 무찌르고 그 땅을 모두 정복한 그런 용사가 된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용사가 된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아닌 군대가 되고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승리를 맛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용사이십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겁쟁이 기드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방금 읽은 말씀 중에 포도주 틀이 나오는데, 포도주 틀은 앞에 나오는 그림 사진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땅 밑으로 지면에서 깊이 파인 이런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면 눈에 띄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이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사자는 이런 겁쟁이 기드온을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큰 용사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6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말입니까? 이 겁쟁이가 어떻게 해요? 무려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사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3만 명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거의 5배나 되는 적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침략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오히려 이 3만 명의 군사도 많다 하시면서 그 수를 3만 명의 100분의 1, 300명으로 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는 미디안 군대의 45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시냐는 겁니다. 그것은 이 전쟁이 이스라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승리는 군대의 규모나 그들이 가진 돈의 액수, 그 사람들이 가진 용맹함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진정한 용사 되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드온에게 필요했던 것은,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것은 더 많은 병사나 무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용사 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용사가 된 것은 기드온에게 어떤 힘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부르신 분, 그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그분이 위대한 용사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지만 용사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면 누구든 크고 위대한 용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지 이 예배당에서 찬송이나 받으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용서와 사랑 타령만 하는, 단지 좋기만 한 그런 무력한 분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강하신 용사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위대한 용사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사 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걸음을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내디딜 때 우리 하나님은 홍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육지를 내시고 마른 땅을 반드시 건너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실패나 패배가 없는 영원한 승리자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목숨을 다해 지키시는 진정한 용사이시며 전능하신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여호와 그분의 이름이 용사이신 것을 여러분의 가슴에 다시금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다에도 우리를 위해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우리를 위해 물이 넘쳐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구원의 길을 보이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밤 주님 우리 그 이름을 부르며 용사 되신 주님 그 이름을 부르며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